알겠나요? 네. 짧은 장면이었는데 그 안에는 우리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어요.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냐면, 감정은 혼자 느끼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 이걸 말하고 있죠. 내 안에 정리되지 않은 분노나 또 차가운 마음이나 예민함이나 상처가 내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관계를 타고 흘러가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고, 이것은 결국 공동체 전체의 공기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힘든 건 내 문제지. 내 감정은 그냥 내 감정일 뿐인데, 내가 좀 예민한 건 그냥 나의 일이야. 근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볼 때는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 한마디, 내 태도 하나, 내 감정 하나가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래요, 똑같아요. 그의 두려움, 그 마음 속에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흔들린 그 모습은 속으로만 남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나는 아니라 라고 하는 대답으로 표현이 된 것이죠. 정리되지 않은 내면의 어떤 동기가, 내 마음속에 깊은 어떤 동기가, 그것이 발전해서 나의 태도를 만들고, 그 태도를 흔들고, 흔들린 태도는 관계와 공동체까지도 흔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비난하는 그 자리, 어떻게 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그 앞에서 제자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하지? 이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직도 말씀보다 크게 움직이는 어떠한 마음들, 두려움들, 내 감정, 내 자기 보호하는 어떤 그 본능을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그 마음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로의 정체성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냐? 붙잡히셨어요. 결박을 당하시고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 뒤를 따라가요.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잡힌 모습을 보고 바로 주랭랑 친 건 아니에요. 뒤를 따라간대요. 근데 끝까지 함께 서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자리에는 뭐가 피어져 있냐? 숯불이 피어져 있었대요. 차가운 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 곁에 서서 몸을 녹이고 있었어요. 그 바로 숯불이 있던 그 곁에서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이렇게 끌려가시고 이게 숯불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는 거지. 사람들도 보겠죠. 이 장면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저기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하고 그랬던 스승, 우리 주님이 끌려가시는데 베드로 어디 서 있어요? 따뜻한 숯불 앞에 서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죽을 길을 가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추운 몸을 녹이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 같나요? 특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예수님 떠난 사람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 떠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이 내 삶에 없는데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다고? 둘 중 하나지.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예수님이 좋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교회도 와요. 공동체 안에도 계속 있어요. 그런데 정작 삶의 중요한 순간에는 예수님보다 나는
예수님을 구경하는 위치에 서서 따뜻한 불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세상이 주는 인정의 모습의 그 숯불, 손해보지 않는 자리에 그 따뜻한 온기가 있는 곳, 내 감정도 보호되는 그 숯불, 내 자존심도 상하지 않는 그거, 내가 안전할 수 있는 따뜻한 어떤 곳. 결국 예수님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보다 그 숯불 곁에 서 있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삶을 살고 있는데 늘 삶이 기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한가요? 어른이 되면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죠? 혜인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 아니야. 우리 혜인이는 아무 생각을 안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분, 20살 돼 보니까, 성인이 돼 보니까 생각보다 춥지 않아요? 관계도 춥고 미래도 춥고. 뭘 너는 뭐가 비교하는 것도 막 춥고, 현실도 녹록지 않고, 마음도 때로는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기보다 세상에서 주는 임시적으로 잠깐 따뜻한 자리를 찾아서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몸을 녹이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숯불은 잠시 잠깐 몸을 데울 수는 있는데 우리의 존재를 살리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잠깐 따뜻할 수는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붙들 수는 없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주님 가까이에 있어요? 아니면 세상의 숯불 곁에서 주님도 놓치지 않고 쳐다는 보는데 세상도 놓치지 않으려고 이 애매한 중간 어딘가에 서 있나요? 베드로가 15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그가 멀찍이 따랐다고 말해요. 이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붙어있지도 않았다는 거죠. 우리 제자가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지금까지 함께 했던 것처럼 바로 옆에 딱 붙어서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떠나지도 않았고 끝까지 서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 한켠에 어쩌면 예수님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잃고 싶지도 않은 마음도 있고, 자기 자신의 어떠한 불이익 당할 것도 지키고 싶고,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두죠. 마치 가까이 가면 위험할 것 같고 너무 멀어지면 불안하니까 계산된 거리를 두는 장면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은 믿고 교회도 다니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 때문에 내 삶 전체가 바뀌는 것은 때로 부담스럽지 않아요? 말씀은 듣고 싶은데 그 말씀이 내 연애하는 것을 건드리고, 내 소비 생활을 건드리고, 내 감정도 막 건드리고, 내 인간관계도 건드리고, 내 자존심과 내 기준을 건드는 것은 부담스럽고 싫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거리를 두는 거죠. 교회와 신앙생활과.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와 삶은 별개. 공동체 안에는 있지만 겉의 모습으로 그냥 하하호호, 내 진짜 내면의 마음은 숨기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근데 결국 결정은 내 마음대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멀찍이 따르는 신앙이 어쩌면 좀 편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위기의 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찍이, 이거는 언젠가 나는 아니라 라는 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멀찍이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안전한 거리에서만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죄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수치심 가장 가까운 곳, 우리의 무너지는 그 지점에 가까이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린 여전히 손해보지 않을 적당한 거리, 불편하지 않을 어떠한 그 정도, 상처받지 않을 이 거리를 계산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거리를 조절하는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기쁘게 따르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멀찍이 그냥 관찰만 하면서 교회라는 게 저런 거지. 내가 오늘 이 정도만 하면 내가 좀 덜 힘들 것 같은데 죄가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간을 보고 있습니까? 본문 12절은 예수님이 결박당하셨다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묶이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손에 결박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 뭘 들고 있었어요? 칼 들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지키겠다고.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잖아요. 스승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내 힘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바꿔보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칼을 거두라고 했죠. 그리고 스스로 묶이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베드로의 어떠한 열심과 칼,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로 인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내 칼을 붙들고 산다고 했어요. 내 말로 해결하려고 하는 칼, 내 논리로 이겨보려고 하는 칼, 내 감정으로 밀어붙이는 칼, 상처받기 전에 먼저 밀어내버리는 칼,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칼, 내가 통제를 해야지 안심되는 그 통제의 칼. 특히 청년의 때는 내가 이제 나를 지켜야 될 것 같고, 내가 내 인생을 좀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될 것 같고,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할 것 같고, 내가 증명해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칼을 드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늘 누군가를 베어버릴 준비를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칼을 내려놓으라고. 네 칼이 너를 살리지 못한다고. 네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살릴 거라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칼을 빼앗긴 것 같은 시간을 지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 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걸 경험한 청년들이 있나요? 관계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잡고 있던 것이 무너지고 내가 믿었던 내 모습이 흔들리고 그때 우리가 쉽게 말하죠. 왜 나한테 이런 일 생겼지? 왜 내가 이렇게 여기에 이 정도에 무너지지? 하나님이 왜 여기를까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 그런데 어떤 것은 분명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내 안에 감춰진 거짓된 확신의 자기의가 드러나고 오직 은혜만 붙들게 하시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무너지는 순간,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너짐 그 자체보다 그 무너짐 앞에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여전히 여러분 칼을 들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나요? 25절 말씀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 베드로가 그때 대답하죠. 나는 아니라. 짧은 이 말이지만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한 그 대목이에요. 예수님은 앞서 붙잡히시는 자리에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이 가야 할 길, 그 생각을 숨기지 않으셨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순간에 이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지워버려요. 나는 아니야. I am not.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어. 나는 그 제자 아니야. 라고 한 거죠.
우리도 삶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계속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살 때가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현실에서는 야 나는 그렇게까지 깊은 그 할렐루야는 아니야 이러면서 말하잖아요. 말씀 앞에서는 순종한다고 말을 하는데 연애할 때는 지금 감정에 끌리는 게 더 중요하지 라고 말하고, 공동체 안에서는 야 우리 서로 사랑해야지 말하지만 내가 상처받으면 야 나 성격이 원래 이래가지고 가만히 이런 거 못 봐 이러버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주중에 내가 누구인지랑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 안에 더 많은 나는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라고 여러분 계속 삶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계속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길을 갔다. 너 하나 살리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은 뭐라고 계속 바꿔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 자체가 아니야. 내가 나를 부정하는 거야, 막. 나는 건강한 관계가 애초에 맺을 수가 없는, 내가 누구랑 좋은 관계를 맺을 수조차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늘 버려지는 사람이야. 나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내 팔자가 틀려먹었어.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내놓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지척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청년들은 이래요. 애정 결핍인데 내가 볼 때는 그걸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 회피를 겁나게 잘하는데 그게 차라리 안 부딪히니까 평안한 거래. 그럼 또 다른 회피의 순간이 마주하면 또 회피할 거 아니야. 그게 뭐가 평안이야. 어떤 청년은 통제하는 것을 책임감으로 착각을 하는 거야. 누구는 수치, 부끄러움 있잖아. 그걸 덮어놓고 살아요, 그냥. 어떤 사람은 막 화를 잘 내. 이걸 솔직하다고 표현을 하면서 난 솔직한 사람이야. 앞과 뒤가 같아. 그러면서 막 찌르는 거야,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근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이런 거짓 고백 안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복음은 스스로가 그리고 세상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존재는 어떠한 관계 여부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스펙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연봉으로 책정되지 않아요. 연봉으로 책정되면 나보다 잘 버는 애들이 또 있는데 여기. 감정 상태로 막 해결되는 게 아니라 비교해서 이겼냐 졌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 이걸로 결정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녀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결정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고백이 나는 아니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27절 아주 짧게 말합니다. 곧 닭이 울더라. 너무 짧은데 무섭지 않아요? 이 소리가 뭐예요? 베드로 스스로에게는 자기의 무너짐을 확인시키는 소리 아니었어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그 순간 아니었을까요? 자기의 확신,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확신이 깨지는 소리, 자존심도 무너지는 소리였을 거예요. 내가 나조차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그 소리, 그게 닭 소리였을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닭 울음소리 같은 순간을 만나게 되죠. 실패의 소리, 거절하는 소리, 무너지는 소리, 관계에 깨지는 소리, 자존심이 붕괴되는 소리, 내가 나 자신조차 신뢰할 수 없게 되는 사건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어떤 소리를, 그 소리를 내가 어떻게 듣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여러분, 내가 또 실수했네. 율법적으로만 들으면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줄 알아요? 사단이? 어떤 생각을 주는 줄 알아요? 봐, 너 결국 이것밖에 안 되잖아. 너 또 반복했잖아.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온다니까. 너 끝났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회개하려고? 뭐 이러면서 나를 계속 놀리는 거죠. 자격도 없는 게 이러면서. 하지만 복음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는 회복의 소리, 회복이 시작되는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리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사실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가 있나요? 실패했을 때 그것을 딱 지적하는 소리, 나를 자책하는 길로 끌고 가는 그 소리, 수치의 그 소리로 여러분 들리나요? 그 소리를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그 소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은 여러분 분명히 내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오직 은혜만 붙들게 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너짐 앞에서 성급하게 난 무너졌어 하고 그냥 하기보다는 분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닭 울음이 들린 그 자리에서 내가 무너짐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은혜로 다시 돌아오느냐. 신앙은 여러분 해석이래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소리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 자신이, 너가 너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들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무너질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근데도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잖아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불안과 혈기와 회피와 수치와 애정에 대한 왜곡된 어떤 갈망과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과 관계의 어떤 미성숙을 모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시고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괜찮은 척하는 신앙에 머무르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겉으로만 예배드리고 속은 막 배배 꼬여 있는데 그거 그냥 넘어가게 두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어떤 겉으로 포장된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만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겉으로 잘생겨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내 동기가 바르게 세팅되는 걸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공동체는 그냥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연히 만나서 경남 진주에 2026년 5월 이때 우연히 만나서 이러고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몸이에요. 한 사람이 아프면 공동체도 아픈 거고, 한 사람이 자기 상처를 방치하면 공동체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굶어요. 그러니 내 분노를 그냥 성격이다 그러고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피하는 그 모습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넘기지 말라고요. 내 통제하는 그 마음을 책임감이라고 포장하지 말고 내 애정 결핍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고. 괜찮은 척,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 됐다, 이걸로 아니죠. 왜냐? 내가 아프면 나만 아픈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 영상 봐봐요. 한 사람이 짜증내기 시작하면 그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짜증으로 문드는 거예요. 이처럼 공동체도 같이 아프죠. 내가 흔들리면
나만 흔들린 게 아니라 연결된 사람들도 함께 흔들리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그 부분만 따로 쉬나요? 몸 전체가 영향받잖아요. 감기 걸렸다고 목만 떼어서 집에 놓고 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한 사람의 무너짐은 결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를 정죄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직면하기를 피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도 삶에서는 다른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언제나 주님의 것이야 라고 마음속에 다짐하며 외치며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어떤 순간이 오든 주님을 멀찍이 바라만 보는 사람으로서 너 주님과 관계 있는 사람 아니야? 할 때 나는 아닌데? 라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 드러내는 거죠. 정죄하기 위해서 흔드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반석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짓된 중심을 흔드는 분이세요. 수술대에 올라간 사람이 배를 찔러야 돼. 배를 째서 수술해야 되는데 옷을 다 벗길 거 아니에요? 부끄러우라고 옷 벗기는 거예요. 치료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혹 말씀을 생각할 때 무너지는 부분이 있다면 숨기지 마세요. 그 자리를 말씀 앞으로 가져오면 좋겠어요. 은혜 앞으로. 필요하다면 공동체 안에서 리더들에게, 저에게 나누세요. 빛 가운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숯불 앞에서 이렇게 멀찍이 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서서 은혜를 회복하는 사람으로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해요. 그 눈물이 여러분 단순한 후회의 눈물일까요? 복음이 그 삶에 개입되는 게 시작되는 눈물 아닐까요? 자신 스스로가 할 수 있었다는 확신도 깨지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은혜를 붙들면서 살게 되는 그 눈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또 숯불 곁에서 생선을 굽던 그 숯불 앞에서 그를 회복시키셔요. 오버랩 되지 않아요? 이 장면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인데 나중에 그때 되면 나눌게요. 얼마나 놀라워요. 베드로가 무너졌던 기억의 자리, 숯불 앞에 서서 부인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베드로한테 와서 숯불 앞에 있는 걔한테 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아니라 라고 했던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잖아요. 회복의 자리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삐져서 그런 게 아니라 뒤끝이 쏘서 그런 게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려고. 너 정말 그렇게 한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책망하는 언어가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했던 그 입술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너 한 번 무너지면, 한 번 실수하면 너 인생 종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아요. 복음은 네가 무너졌지만 내가 너를 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네가 부인했지만 내가 너를 부른 거는 취소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어떠한 무너짐 가운데 회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안에도 나는 아닙니다 라는 그 소리가 있나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미 너무 망가졌어. 나는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이야.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싫은데. 나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흔드는 사람이야. 그 말이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되게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최종적인 선포와 고백이 되게 여러분 자꾸 생각을 바꾸세요.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잘 안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너의 실패보다, 너의 실패의 그 크기보다 나의 은혜가 더 크다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세상의 숯불 앞에 떨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멀찍이 따르던 그 자리에서 나오시고 칼을 쥐고 있던 그 손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실패한 그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 존재가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무너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아침으로 여러분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앉히셨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날마다 의식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텐데요.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